나무아미타부.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2월의 실력품, 법화경의 2월의 실력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방 세계의 허공에 머물고 있던 대보살 마살 그들이 위열의 묘루에도 법화경을 계속 수지해가지고 설법하겠다는 말을 하자 신통력을 보이셨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 초보불자님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오로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은 사바세계에 계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물어보냐고 시작하자마자 아니 부처님 존재의 이유가 뭐냐고요. 아니 초보 불자님들 불교잖아요. 불교 우리 단순 무식하게 말하면 부처님 믿는 종교예요. 그럼 부처님 왜 존재하시냐고요. 예전에 자꾸 말씀드려서 지금 여쭤보는 거죠. 제가 멜없이 이렇게 물어본 적은 없어요. 네?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부처님은 오로지 중생제도 때문에 존재하시는 겁니다. 끝없는 중생이 다 제도되고 나면은 부처님은 당연히 사바세계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죠. 이미 존재도 아니고 존재가 아닌 것도 아닌 존재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 쉽네요. 부처님께서 출광장설 하시고 방무량 무수색광 하신 이유가 당연히 뭐 때문이겠습니까? 전부 중생 제도를 위함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왜 중생 제도를 위해서 이와 같은 신통을 보이셨는가? 그 말씀이 뒤에 나오겠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리 하시니까 중보수와 사좌좌상 제불 역부여시 그 어마어마한 보배 나무 아래 사좌좌 위에 수많은 화신부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역부 역시 석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이 하셨다. 출광장설 넓고 긴 혀를 내고 방무량광 무량왕 광명을 방광하셨다. 그러니까 긴 혀를 내가지고 이게 물질계의 최정상인 범천에까지 닿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고 부처님의 법이 시방세계에 다 퍼졌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봅시다. 아니 어디서 여러분 눈앞에요 기둥이 나타났는데 이게요
무량한 광명을 바라네요. 물론 다른 데서도 광명은 오고 있지만 부처님 광명이. 그럼 여러분 어떠실랍니까? 여러분 앞에요, 어마어마한 광명을 띠는 기둥이 하나가 있어. 부처님의 혀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정답이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A를 표해야죠. 뭔지 몰라도 A를 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건 오래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설령 외도의 성지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가서는 그들 식대로 경의를 표해야 됩니다. 아니, 광명이 나는 기둥이 있다고 한번 만져보고 찝쩍거려보고 한번 뜯어보고 막, 아이고. 그래서 이건 지금 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조금 마음이 깨끗해지면은 느낌이 굉장히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꼭 종교 성지가 아니더라도요. 그때는 공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수가 없어요. 좋은 일이 생겨요. 그죠? 이게 여러분 마음이 깨끗할 때는요, 그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생명체가 아니더라도 말씀입니다. 그죠? 불교를 떠나서 여러분들 복 받고 싶으시잖아요. 복을 받는 기본 자세는요, 나한테 복을 줄 대상이 무엇인가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평상시에 마음이 바르고 깨끗하면은요, 여러분한테 복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어떤 건지 슬며시 느낌이 옵니다. 그러면은 공손하시면 됩니다. 그 앞에서는. 그러면 그 자체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아니, 여러분 앞에 수다없이 웬 기둥이 나타났어. 뭐 광명이 나타난 기둥이 나타났어. 일단 공손하시면 됩니다. 아니, 막 그런 것을 막 그래가지고 그걸 막 모시고 어찌고 하면서 막 이렇게 온시 종교처럼 하라 그런 말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특히 성지처럼 느껴지는 그런 곳에서는 공손하시면 됩니다. 그건 확실해요. 제가요, 젊었을 때는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무시를 좀 한 적도 많아요. 근데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본인 자존심 숙이라는 말 아니에요. 그죠? 그냥 공손하면 된다고요. 그냥 뭐 문제 될 거 있어요? 이건요, 뭐 저는 확실히 많이 겪어봤고, 여러분 중에서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것도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건 그렇고, 석가모니 불 급보수와 제불, 석가모니 불 뿐만 아니라 보배나무 아래에 있는 석가모니의 분신 부처님들이 현실력시 만 백천세 연후, 이렇게 신통력을 나타내는 시간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만 백천세가 지났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시공이 초월돼 있으니까 충분히 인지할 수 있죠. 환섭실상,
환섭설상. 그래가지고 그 혀의 상을 거두어 들이셨다. 혀를 다 거두어 들이시고 일시경해. 경자도 기침이고 해자도 기침이죠. 그래서 한번 기침을 하셨다.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여러분도 한번 혀를 쭉 뺐다 넣어보세요. 한번 기침하면 좀 깔끔해집니다. 뭘 하든 기침하면 깔끔해. 기침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예전 분들은 많이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좀 덜 그런 것 같은데요. 그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요. 내가 어디를 가는데 내가 거기를 간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할 때 간단하게 장기침이 안 나와도 간단하게 장기침을 살짝 해줘가지고 인기척 표시를 해주는 거죠. 예전 사람들은 많이 그랬어요. 저 대학교 때 지도 교수님도 꼭 그렇게 하셨는데, 대학원 지도 교수님은 안 그랬는데 대학교 지도 교수님은 꼭 그렇게 하셨어요. 불교인은 물론 아니셨는데, 기독교 장로, 장로가 아니라 그 장로 위에가 뭡니까? 장로 맞나? 장로 맞은 것 같은데요. 그죠? 또 나무 종교라서 막 까먹고 그럽니다. 기독교 장로셨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커브길을 이렇게 돌 때도 저쪽에 사람이 오다가 깜짝 놀랄 수도 있잖아요. 커브길 돌 때도 또 장기침 살짝 해주면은 훨씬 그런 일을 막을 수가 있죠. 그죠? 이제 본인이 자비가 철철 넘치면은 본인을 순간 마주쳐도 상대편이 놀라지 않아요. 근데 본인이 좀 잘못 살아봤으면은 상대편이 나를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좀 있거든요. 제가 사람들이 저를 순간 봤을 때 깜짝깜짝 놀라요. 왜 놀란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시 인기척을 좀 냅니다. 인기척 좀 내요. 상대편 놀래켜서 좋을 필요는 없잖아요. 왜 놀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벨라 나를 보면 사람들이 다들 놀라더라고. 그래서 순간 내가 앞에 딱 나타나면은,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침을 하시고, 구공탄지, 손가락 튕기는 거요. 예전에는 됐었는데 이제 늙으니까 손가락 아파서 잘 안 돼요. 여러분 손가락 튕기는 거 알죠? 소리 내는 거. 손가락 딱 튕겨갖고 딱딱딱 소리 내는 거요. 저는 못 해요. 지금은. 되나? 좀 되네요. 소리 들린가요? 안 될 줄 알았더니 근데 손가락 아파서 싫어요. 그렇게 모든 부처님들께서 기침을 한번 하시고 손가락을 딱 튕기셨답니다. 시, 음성, 기침하는 소리하고 손가락 튕기는 소리. 그죠? 변지, 시방, 재불 세계. 시방은 모든 부처님의 세계까지 지계 진동, 그 땅이 울렸답니다. 이야. 부처님이 기침 좀 하시고, 간단하게 기침하시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딱 이렇게 올리니까 땅이 진동을 하더랍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들을 놀래키는 거 아니죠. 사람들이 땅이 진동하는 걸 보고 희열을 느끼는 거죠.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뭐 지진 났을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놀라는 거 아니에요. 기중 중생. 그래서 탈부신중 다 나오고요. 인, 비인 등 사람과 비인 등이 이 불 실렸고, 이 부처님은 신통력으로 인해서 개견차 사바세계, 자, 그러니까 사바세계에 있었던 모든 중생들이, 사람이든 사람이 아닌 것이든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이 기침하시고 손가락 딱 튕긴 그 신통력, 그래갖고 땅이 흔들렸죠. 그 신통력으로 인해서 무량무변 백천만옥 중 보수와 사좌자상 제불. 자, 석가모니 부처님, 분신 부처님, 화신 부처님들이 보배 나무 아래에 쫙 무한하게 계신 것을 다 볼 수 있게 됐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불자시니까 아주 장엄한 불상, 아름다운 불상을 보면은 굉장히 환희롭죠. 불자들은 그러죠. 그런데 진짜 부처님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진짜 부처님을. 그러면은 불자라면은 어마어마하게 환희롭겠죠. 급견 서가모니불, 공다보열에 석가모니 부처님도 볼 수 있게 됐답니다. 지금 현재는 다보열애와 같이 계시죠. 다보 부처님하고. 제보탑 중 자사자자. 그렇죠? 지금 현재는 다보탑 안에 다보열애 부처님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같이 지금 앉아 계시죠. 그것도 다 볼 수 있게 됐답니다. 다보탑도 봤겠네요. 우견 무량무변 백천만억 보살마살 급제사중 공경유여 석가모니불. 또 무량한 보살마살 및 사부대종, 현재 지금 공중에 떠있는 보살님들과 사부대종 말씀이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공경하면서 감싸고 있는 것도 기견 다 봤답니다. 그게 단순히 그랬구나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환희롭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요 불꽃놀이를요 봐봤겠죠. 많이 봐봤겠죠. 봤는데 바로 불꽃을 쏘는 바로 그 밑에서 불꽃놀이를 봐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좀 위험할까봐 화상 입을까봐요. 쏘는 것하고 사람들이 보는 것하고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죠. 그 문방구 같은 데서 그런 왕구점에서 파는 그런 종류 불꽃 말고요. 진짜요. 진짜 불꽃 비싼 거. 예전에 그 불꽃 우리나라가요. 저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는데 지금 유명한 기업이죠. 한화죠. 한화가 원래 한국화약이었죠. 한국화약. 거기서 불꽃을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저 정확히 잘 모릅니다. 맞는 거 틀린가. 그래서 그 전에도 있었겠죠. 근데 제 기억에는요. 80년대 들어서 가지고 불꽃놀이가 한 번씩 좀 많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불꽃 한 방이 쌀 한 가마니 값이다. 그런 말이 기억이 나는데 맞는 거 어찐가 그건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랬었던 기억이 제 젊었을 때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불꽃놀이를 저는 기회에 대해서 한번 볼 기회는 있었는데 불꽃을 쏘는 바로 그 밑에서 보면요. 그 밑에서 보면은 훨씬 더 환희롭습니다. 멀리서 떨어져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쏘는 장소 옆에서 그 불꽃을 보면요. 훨씬 더 환희로워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환희로운 것이 이와 같은 모습이겠죠. 이건 신심이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환희심을 더 심하게 느끼겠죠. 마치 있어 보자. 요즘에 유명한 스타들 있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가수들, 그죠? 댄스 가수도 있고 뭐 등등 있죠. 여러분이 엄청 좋아하는 그런 가수가 눈앞에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보다 더 희열을 느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가수를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더욱더 희열을 느끼겠죠. 그죠? 근데 불교인이 아닌 이들이 봤을 때는
또는 신심이 좀 부족한 사람이 봤을 때, 아, 그래? 보였구나. 뭐 이 정도인데, 제가 지금 표현력이 좀 부족해서 그러지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일단, 살아계신,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래요. 이제 예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뭐 살아계신 분 중에서 그 누가 내 앞에 나타나도 별로, 아, 그런가?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부처님 같은 경우에 이제 앞에 나타나면은 이렇게 무량무별한 부처님들이 나타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심장마비로 죽어볼지도 몰라요. 그렇고. 기견시 그렇게 다 보여준 본 다음에 개대환희. 그들은 다 환희했더라. 등미중유. 그렇죠. 처음 본 모습이겠죠. 그래서 즉시 대천 여호공중 고성창은 모든 하늘 사람들이 허공중에다가 큰 소리를 질렀다. 큰 소리로 외쳤다. 뭐라고 외쳤냐? 모든 하늘 사람들이 허공에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과차 무량무변 백천만억 아승지세계 유국 명사방.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먼 곳에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 나라가 이름이 사바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바 세계예요. 사바. 그래. 지금 지구라고 하면 되겠네요. 지금 지구라고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지구니까 미래에는 상황이 좀 달라지겠죠? 이 사바의 개념이 좀 달라지겠어요. 언제가 될란가 몰라도 당연히 지구 안에서만 인간이 살지는 않을 게니까. 그렇죠?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모든 곳, 인간이 다 살 수 있을 곳, 그런 데는 다 사바 세계가 되겠죠. 미래에는요. 사바고 시중유불명 석가모니불. 이 사바세계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명호가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다. 금위 제보살마살 설대승경. 지금 많은 보살 마살을 위해서 대승경을 설하시는데 누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명묘법연화. 그 대승경의 이름이 묘법연화경이다. 교보살법 불소호념. 보살을 가리키는 법이고 부처님께서 매우 아끼시는 법이다. 여등 당심심하니 역당 예배 공양 석가모니불. 너희들은 깊은 마음으로 환희심을 느끼고 또한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예배를 드려라. 꼭 그래야 된다. 피제중생 문허공중성이. 모든 중생들이 허공중의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합장향 사바세계. 사바세계를 향해서 합장을 하고. 그렇죠? 합장은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은 당연히 어떤 인간이 됐든지 간에 손을 이렇게 모으면은, 그렇죠? 합장을 하면은 당연히 경건해 보이겠죠. 그렇죠? 그게 우리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합장하는 그런 거 약속이 아니더라도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경건해 보이겠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이건 좀 공경할 만한 대사인 것 같다 하면은 이제 합장을 올리면 됩니다. 물론 이제 외도 쪽에 가갖고는 눈치 보고 이렇게 하시고 손만 살짝 모으든가 그렇게 하시고, 손을 모으는 것은 굉장한 A 표시인 것 같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손을 사용하는 동물이잖아요. 손을 주로 사용하는 동물이 손을 모았다 이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A 바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외계인을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외계인이 뭘 사용할지는 뭐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지만, 외계인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딱 모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저는 공경의 표시인 것 같다 하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고. 작여시여 이와 같이 말했다.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서가모니불. 그렇죠. 이렇게 염불하는 거. 부처님을 염하는 거.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당연히 인간을 떠나서요. 인간일지라도 어찌입니까? A 바른 모습으로 공경하는 대상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 목소리가 어찌 됐든지 간에 좋은 목소리든 나쁜 목소리든 그건 당연히 최상의 A 표현이죠. 최상의 A 표현이에요. 이종종 화양영락 번개 갖가지 꽃과 향과 영락 뭐 영락을 목걸이 이래도 되고 찰랑찰랑하게 매달아 놓은 거 이렇게 해도 되고요. 번개 번은 깃발이고 개는 일산 양산이죠. 급제 엄심지구 그뿐만 아니라 몸을 장식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진보 묘물 진기한 보물 진기한 보배 그다음 묘한 물건을 개공 요산 사바세계 그것을 전부 다 사바세계 쪽으로 멀리 사바세계 쪽으로 이렇게 올려서 던졌다 이 말이죠. 뿌렸다 이 말이죠. 보냈다 이 말이에요. 소산재물 그렇게 흐트러져서 날아오는 재물은 종시방내 시방에서 왔다. 그렇죠? 그래서 동서남북하고 간방하면 팔방이고 상방하방하면 시방 이렇게 되죠. 시방에서 그 모든 공약물이요. 공약물이 왔다. 비여운지 비유컨대 마치 구름이 모여들듯이 자, 구름이 이렇게 모여들듯이 느낌 오죠? 그죠? 변성보장 그래서 그 모든 공약물들이 보배 장막으로 바뀌었다. 보배 장막으로 바뀌었다. 상상이 되죠? 그래서 변부차간 재불지상 모든 부처님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다보 부처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화신 부처님 수많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분신 부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부처님들 위로 널리 덮게 됐다. 그 모든 공약물이 장막으로 변해가지고 모든 부처님을 이렇게 싹 덮게 됐다 이 말이죠. 우시 시방세계 통달물의 여일불토 이때 시방의 모든 세계가 다 뚫리고 아무런 장애물 없이 마치 하나의 불토처럼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공약무로 보배 장막이 모든 부처님을 덮으니까 이 세상이 하나로 이어진 것처럼 보였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저도 이제 유추만 할 뿐이죠. 그리고 제대로 느꼈으면 제가 성자겠죠. 근데 이제 유추해보건데 깨달으면요. 일단 깨달으면은 세상이 하나로 쫙 연결이 다 되죠. 광명으로. 그러면서도 모두 각기로 다 따로따로 다 부처로 따로따로 보이죠. 그죠? 꼭 깨달음까지는 안 갈더라도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우리 초보불자님이라서 좀 그러는데 이제 근기가 높으신 초보불자님은 굳이 꼭 시간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걸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시간 아니어도 돼요. 공부하는 도중에 꼭 성자가 아니더라도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광명으로 하나로 탁 통합되는 거. 파레탈법 하다가도 그걸 느껴볼 수도 있고요, 이미. 그죠? 다 능력치는 다르니까요. 그러나 일단 그런 경지가 당연히 있겠죠. 지금 그러한 상황이에요. 전부 다 아무런 장애 없이 하나의 불토가 된 것처럼 보이더라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20을 이때 부처님께서 고 상행 보살대중 이제 상행 등 보살들한테 이제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죠. 상행이요 한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 그 땅에서 솟아오른 그 어마어마한 능력의 보살 마살들이요. 그렇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른 부처님의 모습으로 제도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경지까지 올려놨던 그 보살들 중에 대표 네 분이 나오셨었죠. 그 대표 네 분이 상행보살, 무변행보살, 정행보살, 알립행보살 이렇게요. 상행보살, 무변행보살, 정행보살, 알립행보살 이렇게 네 분이 대표로 나오셨는데 이렇게 네 분이 나올 때는 상행보살이 제일 먼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상행보살이 가장 상수보살이란 말이죠. 그렇죠? 항시 어떤 명호가 나타날 때 쓸 때 제일 먼저 이렇게 부르는 분이 대부분 수장일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죠? 반대로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만요. 그래, 상행보살이 그 땅에서 솟아오른 보살님들 중에서 상수보살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그들한테 말씀하시기를 재불실력 여시무량 무변 불가사의 모든 부처님의 신통력 이와 같이 무량무변 불가사의하다.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시실력 이와 같은 신통력으로 무량무변 백천만억 아승지그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위총루고 설차경공도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내가 내 신통력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 보지 않았냐. 근데 이 신통력으로 이 법화경의 공덕을 말하는 것이 유불능진 오히려 다 할 수가 없다.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내 능력으로도 내 능력 받지 않냐. 그런데 내 능력으로도 이 법화경의 공덕을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설해도 다 할 수가 없다. 왜 그걸 설하려고 하느냐? 위총루고 부촉하기 위해서. 총루라는 말은 우리 잘 안 쓰죠? 안 써요. 그렇게 잘 쓰는 말은 아니에요. 이게 부탁할 촉자죠. 부탁할 촉자에 묶을 루자인데 현재는 이제 폐를 끼치다 루예요. 그러니까 좀 부탁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총루가. 근데 총루는 잘 안 쓰지만 이제 부촉 이런 말은 조금 쓰죠. 요즘 사람들은 좀 못 알아들을까요? 유임, 위탁 이러면 좀 더 알아먹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면 온뜻이 조금 손상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의 신통력을 분명히 보지 않았냐 어마어마하지 않냐 근데 내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이 법화경의 공덕을 말해주는 것은 힘들다. 그러면 왜 법화경 공덕을 말하려고 하는 거냐? 위총루고 이것을 좀 부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계속 남아서 법화경을 이렇게 설해도 되는데 부처님은 남아서 법화경을 계속 설하시는 것보다
짐짓, 열반하신 것처럼 하는 것이 중생들한테 더 큰 이익을 주기 때문에 짐짓 열반하신 것처럼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죠? 아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속 남아 계셔가지고 법화경을 계속 설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게 제일 깔끔하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짐짓 열반하신 척 해가지고 돌아가시면은 훨씬 더 중생들이 제도가 잘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면은 이 법화경을 계속 지켜야 될 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지키도록 부탁하기 위해서 법화경의 공덕을 설하려고 하는데 그게 한도 끝도 없더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오시죠? 자, 그럼 됐네요. 왜 부처님께서 갑자기 신통을 나타내셨는지도 이제 알게 됐네요. 부처님께서 신통을 나타내신 것은 그렇죠? 광장설을 출하시고 그 다음에 무량 색상을 방광하신 이유, 그것은 그리고 당연히 기침하시고 손가락을 튕긴 다음에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을 다 볼 수 있게끔 해준 거, 이러한 어마어마한 신통이요. 그것은 일단 너 봤지, 부처의 신통을 봤잖냐 너네들. 근데 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도 이 법화경의 공덕은 끝없이 설해도 끝이 안 난다. 자,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분명히 있지 않냐. 이렇게 어마어마해도 법화경 공덕을 설하기 어려울 정도로 법화경이 대단하니까 너네들은 이걸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신통을 보여주신 거예요. 믿음을 좀 확실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딱 켜가지고 딱 듣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요 여러분 앞에 퍽 나타나. 그래가지고 잘 들으세요 하고 딱 사라져. 그럼 여러분 어찌겠어요? 깜짝 놀란다고요? 그래요. 사람들이 저보고 깜짝 놀란다 그랬지. 아니 그냥 예를 들었는데 얘가 별로 좋진 않네요. 어쨌든요. 저놈이 하는 말이 아주 사기는 아닌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은 하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딱 제 유튜브를 틀었는데 유튜브 딱 틀자마자 제가 딱 앞에 가가지고요.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하고 악수를 딱 하고 딱 사라져요. 부처님 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그럴 능력도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근데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은 유튜브에 대한 믿음이 좀 더 무서워서 꺼본다고요? 그럴 수도. 다른 애를 듣고 싶은데 더 처절해지겠네요. 그래 다른 애를 들으면 그래 달리 네? 여러분이 법화경 유튜브를 딱 틀었는데요. 제가 나타나면 여러분 깜짝 놀랄 수 있으니까 딱 트는 순간 여러분 앞에 요즘 금값 비싸죠. 금값 비싸. 이게 너무 심한 건 좀 그러거든요. 금반지, 돌반지, 금 돌반지 한 개가 딱 하나 나타나요. 그래갖고 쓰세요. 알아서 쓰세요라고 하면은 그쵸. 그럼 이제 안 끄겠죠. 혹시 좀 더 나올 값이. 이건 좀 나은데요. 그래요. 조금.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금값이 얼마인가요? 한 60만 원 한가요? 70만 원 한가요? 진짜 이해가 안 가. 저는 제가 기억하는 금값은 2만 원, 한 돈에 2만 원대를 기억을 하는데 제일 쌌을 때가 2만 원 기억에 2만 원. 한창 2만 원이다가 어느 순간 팍 올라버리더라고요. 어느 순간 갑자기 4만 원 하고 팍 오르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잘 기억을 못해요.
그 이후로도 막 팍팍 올라. 금값은 그러니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금값은요 팍팍팍 오른 것 같아. 스무스하게 오른 게 아니라 꽤 오랫동안 2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한돈에. 그 이전 어쩐 그런 건 잘 기억 못 하고요. 2만 원에 4만 원으로 팍 오른 것까지도 기억해요. 또 그 이유는 또 잘 몰라요. 근데 요즘에 하도 뉴스에 나오니까. 아, 금이요? 그래요. 아, 저는 요즘에는 그런 말 못 하겠네요. 하도 비싸져 그래가지고. 근데 예전에는요, 재테크를 저한테 물어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막 넘어갈 수는 없지. 아, 그딴 걸 물어보냐는데 너무 친해졌어, 이제. 사람들하고 친해졌을 때. 친해졌는데 또 물어보면 또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하기도 그러잖아요. 그때 그랬거든요. 지금은 늦었지만은, 야, 그래, 금을 좀 사둬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때 금을 사두라 하는 것도 제가 뭐 천 한 통 있고 그게 아니라 알거든요. 왜요?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그냥 다이아몬드라서 비싼 거예요. 그걸 공업용으로 쉽게 만들 수 있었고, 만든 지 상당히 오래됐고, 또 그 공업용도 그렇게 뭐 대단한 용도로 쓰지는 못하고요. 그런데요, 다른 보석 다 그러는데, 금만은요, 공업적으로 사용 용도가 대단해요. 쓸데가 많다고요. 쓸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전기 전도성이 이제 구리가 제일 좋죠. 구리, 은, 금 뭐 이런 수준, 금도 이제 좋기는 좋습니다만. 근데 금이 뭐 백금이나 이런 데 비하지 못하는 것이 녹이 안 쓰지 않습니까? 녹이 안 쓸어요. 그다음에 연성과 전성이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 실처럼 늘어지는 걸 연성이라 그러가지고 그다음에 쫙 펴지는 걸 전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전성이 좋기 때문에 예전에 우왕정심안에는 이제 금박이 이렇게 입혀져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 아, 괜한 소리를 또. 지금 늦은 것 같은데 더 이상 오르겠어요 설마? 이제 떨어지면 떨어졌지 더 오르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요. 그 정도면은 금의 현재 가치보다 더 오른 것 같아요. 그죠? 금이 분명히 여러분 잘 아시죠? 휴대폰 같은 거 만드는데 금을 조금씩은 들어간다고. 근데 그런 거 생각하더라도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떨어지겠죠? 떨어질 거예요. 더 오르기는 쉽지 않아요. 응? 어, 뭐 다른 우리나라는 또 그런 거 있나? 모 나라 같은 경우 어느 나라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모 나라 같은 경우는 나라가 망할지 모르니까 금을 막 사놓는다. 그래가지고 금값이 올랐다. 뭐 이런 말이 있던데 그래요. 나라가 망할 때 나라가 망하는데 지만 잘 살겠다. 그런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건대 불교는 불교 내부에서 흔들리지만 않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정도 되는 나라도 우리나라 내부에서만 흔들리지 않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때는 우리 민족끼리 단합이 아주 잘 됐는데 또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까 나라를 팔아먹다시피 하는 그런 매국노 행위를 해도 그걸 되려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이제 불교 이야기를 떠나서 좀 슬픕니다. 슬퍼요. 말이 옆으로 샜어요. 또 아니 저번에 한번 그 공사 소리 때문에 좀 큰 소리를 쳤더니 좀 몸이 안 좋고 또 그 전에 토요일 이제 백중이었지 않습니까? 기도문이 뭐 많이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백중이나 또 천도제 같은 걸 하면요 올려주면요 별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 이제 천도 받으러 영혼들이 몰려오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 따둑따둑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들 때가 몸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이미 지났으니까 이제 다 어느 정도 그 지났으니까 하는 건데 이번 백중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이번 백중 왜 좀 나눠져서 좀 가고 막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중 제 지낸데 꼭 저만 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군닥에서 뭐 기도가 많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전도 맨날 거기서 거기야. 근데 왜 이쪽으로 몰려들어갖고 저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정상도 아닌데요. 그때 한 번 맞아가지고 휘청했는데 공사 소리 때문에 큰 소리를 좀 질렀더니 몸이 맛이 가불어가지고 지금은 또 비슷해진 것 같죠. 아까 뻘소리 한 김에 맞아 뻘소리 한 거야 그냥. 자, 부처님이 신통을 나타내신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함에도 이 법화경도 어마어마하다. 내가 이걸 말할 끝이 없다. 그럼 내가 이 법화경 홍독을 왜 말하려 한 거였냐? 자, 법화경 좀 잘 지켜라고 부탁하려고 이렇게 한 거였다. 이 말이에요. 그 말 하다 옆으로 막 샜죠. 이온지 요약해서 다시 말해주겠다. 열애일체 소유지법, 열애일체 자제실력, 열애일체 비요지장, 열애일체 심심지사 개어차격, 선시현설. 열애의 모든, 열애가 가지고 있는 모든 법, 열애가 가지고 있는 모든 법, 이게 모든 진실법이죠. 열애일체 자제실, 열애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통력. 보통 신통 뒤에 붙는 말이 신통자제 이렇게 붙여. 신통자제하다 이렇게 붙여. 부처님께서 갖고 있는 모든 신통력. 열애일체 비요지장, 열애가 가지고 있는 숨겨놓은 것, 숨겨놓은 은밀한 것. 이거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데 넘어가시면 안 돼요. 부처님이 숨기는 것은 그걸 숨기려고 해서 숨긴 게 아니라 저번에도 앞에 나왔어요. 이거 앞에 나왔지만은 뭡니까? 이걸 오픈했을 때 중생들이 되려 힘들어질까봐 일단 오픈을 안 한 거예요. 숨기려고 한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숨기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죠? 대표적인 비유지장이 뭡니까? 부처님이 힘들어가 있는 중생 앞에 가서 원래는 뭐라고 해야 돼? 그 중생한테, 야, 너도 나와 똑같은 부처다. 생각 한번 바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 중생이 불교에 귀해가지고 도 닦고 이러겠어요? 까무러치겠죠. 그죠? 또는 욕하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비효지장이지 무슨 비기가 있다 이게 아닙니다. 다 오픈됐어요 지금. 저도 다 오픈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제 예전에 부처님은 그러셨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건 비밀인데 라고 하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너무 심한 말입니까? 심한 말이 아니에요. 사기꾼이에요. 숨기는 게 어디 있어요? 무엇은 숨길 수 있어요.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 요즘에 특허라고 그러죠. 그런 것은 숨겨갖고 본인이 이득을 얻고 싶어가지고 숨길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내가 아주 대단한 법이 하나 있는데 만지작 해요. 그걸 통해서 뭔가를 얻고 싶다는 거죠. 아니면 솔직히 말해야죠. 비밀이 있는데 너한테 말해주고 싶은데 못 믿을까봐 지금은 말 못하는 것이다. 기회가 되면 말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건 상관이 없죠. 그죠? 대부분 뭔가 비밀이 있다. 다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시키면 네가 그렇게 말해도 되냐? 그래요. 저는 요게도 돼요. 말해도 돼요. 왜냐면은 저라고 지금 현재 마음하고 애랬을 때 마음하고 똑같겠습니까? 애랬을 때 같은 경우는 잘 생각해보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누가 내 마음을 다 읽고 내 생각을 다 읽었을 때 좀 부끄럽거나 좀 싫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요. 누가 내 마음을 읽고 내 생각을 다 읽어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비밀은 없으니 비밀이 있다는 건 좀 찔린다는 거죠. 뭐가. 그렇죠? 그래서
제 말이니까, 불경 말이 아니고 제 말이니까 욕해도 돼요. 나는 비밀이 있어. 이 말은 나는 사기꾼이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다. 특히 종교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열애일체 심심지사. 부처님은 모든 깊은 일들 개어차게 이 경에 있다. 다 이 경에 있고 선시연설 다 펼쳐서 보여주고 나타내서 설했다. 그래요. 여러분 법화경 봤잖아요. 부처님 숨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오픈했어요. 다 오픈했는데 못 받아들이는 건 어쩔 거예요. 부처님은 숨긴 거 없어요. 중생이 못 받아들이는 거, 능력이 안 돼서 못 받아들이는 거 어떻게? 예를 들어서 그래요. 금괴를 막 풀었어요. 너 다 가져가 했는데 내가 몇 개 들다 보니까 이제 못 들겠는 걸 그걸 어떻게 해? 내가 갖고 갈 수 있는 한계만치만 갖고 가는 거지. 그래요. 시고여등 어열애매우루 응일시. 그런 까닭에 너희들은 내가 간 후에 마땅히 일심으로 수지독성 해설 서사해라. 그리고 여설 수행해라. 이렇게 수지독성 해설 서사하고 하는데 네가 그렇게 한 대로 수행해라 이거야. 말 한 대로 수행해라. 이게 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저도 여러분한테 말할 때 뭐 나쁜 소리는 뭐 거의 안 하죠. 제가 습관이 잘못돼서 좀 나쁜 말이 나가는 수는 있지만은 다 좋은 말만 하잖아요. 그럼 저도 어찌입니까? 여러분한테 말 한 대로 수행을 해야 되겠죠. 여설 수행 되게 중요한 말이죠. 말 한 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근데 마음이 꼬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는데 마음이 꼬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요. 나는 별로 착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겠죠. 처음에는 아니었겠죠. 왜냐면 그 사람 마음을 싹 봐보면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계속 그런 마음을 먹잖아요. 나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야. 굳이 착하게 할 필요 없어. 나는 일단 나만 잘 살면 돼. 제가 어떻게 되든.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하잖아요. 계속 말을 하면 그렇게 바뀌어갑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더라도요. 항시 예쁘게요. 좋은 말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게 장난으로 이렇게 하는 거더라도요. 나중에 그렇게 돼버려요.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잘 아시잖아요. 아무리 초보불자님들이라도 그 정도는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바대로 저는 수행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도 제 말이 그런 것 같다 하면 그대로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나쁜 말이 나가려고 그래도 하지 마세요. 그게 예언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러지 마세요. 욕도 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도. 그렇죠? 예쁜 말만. 좋은 말만, 좋은 생각만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바뀝니다. 진짜로 바뀝니다. 그렇게. 살아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소제국토 야규 수지독성 해설서사 여설수행. 그러니까 이렇게 수지독성 해설서사를 하고 그와 같이 수행을 하는 국토. 그렇게 하고 있는 국토. 약공곤 소주지처. 만약에 법화경이나 법화경 일부가 됐든지 간에 거기에 머물고 있는데 거기가 야거 온중. 이거 동산원자죠. 동산원자. 거기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동산이 됐든 이 동산 원자는 뭐 많이 제일 들어본 것이 여러분 금강경 제일 많이 할 때니까 뭐 기수급 고독 온 할 때 그 동산 원래 그 기타태자의 동산의 급고독장자가 이렇게 사찰을 지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뒤에 온자가 들어가잖아요. 거기가 동산이든 야거 임중 수비든 야거 수화
나무 밑이든 야가 승방 스님들이 사시는 곳이든 약 100 이상 신도 집이든 백이가 이제 불교 신도들을 이제 백이 그랬죠. 백이. 그러면 스님들은 저번에 했었죠. 나비 그랬죠. 나비. 이제 이런 건 수행하고 상관없는 거라서 안 물어봅니다. 이런 것은 대부분 물어본 것은요. 수행하고 좀 상관 있는 것들. 그다음에 수행하고 좀 상관이 없는 거 있는가 애매해도 이 정도는 물어봐도 되겠지 하는 거 이제 그런 걸 물어보죠. 신도들을 이게 백이는 신도를 의미하고요. 나비는 스님을 의미하죠. 약재 전당. 전이나 당이나 그러니까 이제 전은 이제 좀 높고 당이 좀 낮죠. 당이 보통 사람 사는 데고 전은 이제 부처님이랑 모시는데 이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절에 가보면 이제 전자 붙은 데가 제일 높죠. 전자 붙은 데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조금 떨어진데 각자 붙은 데가 좀 떨어지죠. 무슨 각 이렇게 떨어지죠. 그 다음에 당자 붙은 데가 각보다 낮다 높다 하기가 좀 애매하죠. 거기는 당자 붙은 데도 일단 전보다는 좀 떨어지죠. 일반적으로. 약 상곡 광야 산이든 계곡이든 광야든 시중 개응 기탑 공양 여기에다가 모든 곳에 그러니까 법화경을 수지 독성 해설 서사하고 그대로 수행하러 있거나 또는 법화경이 있는 곳에는 탑을 세우라. 탑을 세우라. 탑을 세우라. 자, 이 정도에서 오늘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중보수와 사좌자상 제불역부여시 출광장설 박무량광서가모니불 급보수하제불 현실역시 만백천세연우 환섭설상일시경에 구공단지시 음성편지시방 제불세계지계진동 기중중생 전룡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빈등 이불실력고 개견차 사바세계 무량무변 백천만억중 보수자 사자자 상제불 급견서가모니불 공다보열의 제보탑중 좌사좌자 우견무량무변 백천만억 보살마살 급제사중 공경유효서가모니불 기견시 개대환이 등미증유 즉시제천 너허공중 고성창언 과차무량무변 백천만억 아승지세계 유국명사바 시중유불 명서가모니불 금이제보살마살 설대승경명 묘법연화 교보살법 불소호념 여등당심심 환희역당 예배 공양서가모니불 비제중생문허공 중성이 합장향 사바세계 자겨시연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서가모니불 이종종 화양영락번개 급제엄신지구 진보묘물 계공요산 사바세계 소산 재물 종시 왕래 비어운지 변성보장 변부 차간 재불 지상 우시 시방 세계 통달무예 여일불토 이시불고 상행 등 보살 대중 재불실력 여시무량 무변불가 사이야가 이시실력 무량무변
백천만어 가승지거 위 총루고 설차경 공덕위 불능진 이온지 열애일체 소유지법 열애일체 자제실력 열애일체 비호지장 열애일체 심심지사 케어 차경 선시연설 시고여등 어열애 멸웅 일심 수지 독성 해설 서사 여설 수행 소제국토 야규 수지 독성 해설 서사 여설 수행 야 콩곤 소주 지처 약어 온종 약어 임중 약어 수화 약어 승방 약 백이사 약제 전당 약 상국 광야 시중 개응 기탑 공양.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